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또한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깊은 것처럼 이 땅에 여러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여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 죄인들이옵나이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옵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겼으며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넘치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교도 교동문 118번 구주 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에 섭을 사르며 불의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더욱 창궐하여 온 교우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저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에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00여 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의 순종함이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즐기며 사랑의 수고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과 공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북의 공산 독재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죄명으로 지금까지 여러 정치범 수용소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무너진 주님의 교회들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주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함께 하시는 주와 동행함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속히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들과 또한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교우들을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고 저희 온 교우들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북에 붙잡혀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주의 종 최종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독창자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3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노이빈 양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둠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초가 내게 밝혀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여전히 코로나의 위세가 너무도 등등하며 또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둠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악들과 어두운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주셔서 주님, 부족한 입술로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들이 당신의 아들과 딸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철 모르는 어린 처자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승리의 노래와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오니 우리에게 다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하고 또 이 깨어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들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과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생사고락 또 생로병사를 경험해야 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태고지다라고도 이렇게 전해지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딱 한 명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도 얘기를 하는 바로 이분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를 다시 한번 집중하고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들을 한번 묵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요,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데, 특히 우리 개신교는요, 천사의 특징 중에서 가브리엘의 특징은 메신저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나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들은 가브리엘이 맞고요. 두 번째로 맞는 천사가 미카엘인데, 미카엘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군대라는 개념을 갖고 움직일 때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를 주로 사용하시는데, 오늘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30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화를 나누고 있지요. 34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또 더 큰 일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고, 공동체와 또 국가를 향한 마음을 가지실 때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나오는 천사는 바로 그런,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30절이나 34절을 보면 어떻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시키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서워하고 있어서, 놀라고 있어서 그거를 달래는 과정. 두 번째로는 아이를 임신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얘기할 때 이것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때 육신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일을 이루게 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마리아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순종을 이루게 하시죠. 또 다른 말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잘 쓰는 말로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수태구지의 장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시는지를 의외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들이 때가 차고 나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마리아에게 만나게 되고, 이 마리아와 하나님께서 또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나고 중요한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마리아에게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 인원이 되었습니다. 200만 업소가 3단계가 되어지면 엄청난 업소가 닫혀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2020년 예결산 후에 2021년 또 예산결산을 재직해까지는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감사했는데요. 또 하나는 이것이죠. 여러분, 200만 개의 업소가 다칠까봐 그걸 하지 않았는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통제 능력을 넘어서 버리면 200만 개보다 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고 움직임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의 사태는 또 하나가 뭐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미 인류의 기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보여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의 돼지 열병과 또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라는 게 있어서 매년 도살하고 또 폐기 처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기후는 미세먼지라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만,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폭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못 알아듣고 못 알아차린다고 하여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사만이 아니라 또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일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대한 사인들을 계속 주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인들을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치매 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일찍 발견하게 되면 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맑은 정신을 보존할 수 있고 속도를 더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못 알아차리면요, 그 속도가 빨라져 버리고 나면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더 선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어느 날이 갑자기 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은 문맥이 우리가 생각하던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이 임할 것들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천사의 혼동이 일어나는 게 29절에 나타납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꼭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습,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생각들을 벗어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괴롭게 하다, 압박하다, 크게 흔들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보면 대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박을 당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은요, 우리에게 압박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려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여러분께 직분을 받을 때도,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될 때 이 압박감이 없으면 무엇인가 여러분 놓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들 가운데 오는 이 무거움들이 있거든요. 흔들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들이 보이게 되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인데,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부족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약간 미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도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득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처녀 중에서 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그냥 마리아지라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만 갖고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이 마리아가 웬만한 베드로나 바울보다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나오는 성경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게 묵상해 보면 마리아 같이 지혜롭고 순종적으로 처신하고 헌신적으로 처신하는 여성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나 이런 메시지가 즐거울 거고 위로되고 위안될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특히 성경이나 역사에 나타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던 사람들입니다. 왜 납니까? 그죠?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는 마음들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게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끝나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지만,
성경이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기껍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물론 이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돕고 또 그 당신께서 주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자꾸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점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뭐가 돼요? 교리화되고, 교리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속에 빠진 자기식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응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놀라워할 때, 그리고 그 일 중심에 서 있을 때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믿음의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도 모를 이스라엘 촌에 있는 젊은 처자, 이 당시에는 사람도 아닐 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은 이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할 만큼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응답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많이 지불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어요. 왜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놀라우니까. 여기서 놀랍다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심하게 흔들어 놓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모습을 가져가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하나가 저에게는 이 38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일 때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여러분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찾으셨으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에스더서 4장 14절, 그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죠.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협박적으로 나가는 분위기가 좀 있죠. 여기는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네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 너는 어떻게 된다? 너는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 너는 그걸 네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상황은 좀 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역사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가 좋은 것이냐? 아니요. 분명히 우리에겐 지금 불편하고 안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K방역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한국이 선진국 같은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가져가고 있었던 한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 꼭 얘기하지 않지만 정아무개라고 하는 질병본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전쟁터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결국 그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참 중국에 여러분 산맥들이 있잖아요. 우랄 알타이아 산맥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산 꼭대기 정상을 딱 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정상, 이 두 개를 사진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군데를 찍어서 같이 보여주고 나면 하나는 사막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는 완전히 오아시스에 온갖 나무들이 가득한 아주 풍성한 산이에요. 근데 이게요, 산맥의 한쪽 면과 한쪽 면이래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쪽은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귀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가 오고 옥토가 많은데, 요게 고개를 넘어가면서 다 그거를 내려놓고 가는 바람에 이 반대쪽은 정말로 자를 잰 것처럼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 사막이구나 생각했는데 넘어가자마자 거기는 별천지가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 사진을 가져놓고 사진을 찍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알고 있다면 우리가 넘어가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역사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졌을까요? 다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의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학교를 가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알고 가셨나요? 아니에요. 그 앞에 있던 것 좀만 봤더라도 그 부분에 있던 것만을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좋게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졌고 누구에게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지는 이 두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받은 사람과 그 역사를 이룬 사람들만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게 도전이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스승님한테 신앙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해봐. 이 세 번의 대답을, 세 번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세 번을 제가 다 이유를 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거의 울었습니다. 왜 그 세 번이요? 해보라고 하는 질문은 틀림없이 저한테는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했던 이유는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성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 그래서 저는 그 길은 가보지 못한 길이 되었고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됐지요.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껏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고 납득되는 일이라면 세상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상식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상식을 넘어서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몰상식이나 비상식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잘 사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건 목사로서 항상 경험하며 제가 목사가 되어서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왜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받을 때 못 받을 때와 받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놓치는 건요, 제가 그분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제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판단을 해버리더라고요. 에이,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거 학교에서 저거 배웠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근데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게? 저분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저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이게 45절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여종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리아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고 계셨잖아요. 누구의? 세례 요한 엘리사벳에게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만나서 배 속에서부터 아이가 기뻐 뛰놀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서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백성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거냐 안 갖고 있냐, 내가 이해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예전 한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멋있지요, 여러분? 전 되게 멋있었어요. 제 말을 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저하고는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치열해야지요, 여러분. 교회에 물질을 쓰는 것, 또 지금도 저는 우리 국무총리를 계속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만의 가게를 닫지 않고 이것이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정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이 되어서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건데 망설였더라면 예전 세계보건기구의 의장처럼 팬데믹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팬데믹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던데 엄청난 일이 다 벌어져서 지금은 그조차도 아닌 상황이 된 것처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이 정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영어로 아웃 오브 컨트롤, 고장났던데 저는 그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해보면 그렇게 와닿아요. 컨트롤을 벗어나 버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어버리고 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계셔요. 예배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성광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떡하라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이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초가 4개가 켜졌습니다. 이제 5일만 있으면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념합니다. 근데 당연하죠. 올해 여러분 성탄절 예배 저희 함께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죠.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모임에 동참해야 될 상황이 제일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그 부분이 분명합니다. 북한 땅에서 예수 믿고 또 고향 땅 버리고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일구어진 교회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모여진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채워져 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던 마리아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제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광교회와 또 하나님 이 땅을 세우실 것들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와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도 악하고 하나님, 쓰레기를 버릴 곳조차 없는 엄청난 세상이 되어지고 있고, 온통 하나님 쓰레기로 가득 차는 세상이 되는 것처럼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고 복받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때때론 그 일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 괴로우며 부담스러우며 동요가 되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친절히 사랑스레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권고와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의 혜택들이 가득하며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응답을 아멘으로 받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일원금과 지역사회 봉사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성탄절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신방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언제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으며 언제 평안히 예수 믿는 일이 쉬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이루어 나가고 견뎌 나가는 그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모임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지혜가 잠언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각 처소에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있을 때보다도 더 귀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정성들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이 땅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 교회를 위한 책임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저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지방에서 애쓰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정성임을 알기에 하나님 드리고 바치오니 주님 그 정성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을 드리고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성들이 모아져 큰 저수지처럼 우리 성광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악한 때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의 복과 혜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나누고 누리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하는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정말로 이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쪽에서도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교회가 나오는 거라기보단 확진자들이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결국 어쨌든 여러 모양들이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또 어려운 중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각자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되거나, 요즘 보면 이제 확진자는 아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 그러니까 3차나 4차의 접촉자들이 교회에 연락들을 주시고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그런 경우는 뭐 없는 것처럼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확진자를 만난 접촉자, 접촉자를 만난 접촉자, 그 접촉자를 만난 접촉자까지는 저희 교회에 종종 그런 연락도 그렇게 같이 생활권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들어옵니다. 지금 용산구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겠지만 하루에 뭐 11명씩 12명씩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계속 오전 9시 오후 9시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친 마음과 피곤한 마음으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바이러스는 절대로 컨트롤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는 거죠.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 컨트롤되는 것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 1독을 목표로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요. 또 감사한 것은 계속 이제 연말이 되니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껏게 연락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또 이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한테는 소정의 선물들을 준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송이꿀보다 달 말씀이다. 그래서 저희가 잼을 준비해서 지금 선물을 드리는데요. 읽으셨던 분들은 오셔서 또 받아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또 찾아가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도 조금씩 그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서 선물을 전할 때 우편이나 택배로도 보내기도 하지만 또 찾아가서 주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들이, 또 어떤 성도님 지역은 집단 감염 지역이 돼서 이게, 근데 그건 또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해 주셔서 그 찾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셔도 되고요. 또 그런 찾는 부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절 우리가 감사 예배로, 또 축하 예배로,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감사 헌금의 예산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다시 문자로 또 보내드려야겠지만, 성탄절 예배는 또 온라인으로 저희가 성전 모임이 못하고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큽니다. 마음이 좀 아프지만, 지금 뭐 성탄절 예배도지만 지금 신년 주일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당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하지 않고 신년에 1월 1일 날 낮에 드리는 신년 예배로 저희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도 지금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28일 날 정부가 결정이 나니까 한번 또 여러분들께 얘기는 드리지만 우선 문자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당회에서 또 같이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모임들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구제입니다. 12월 23일 주민센터와 함께 떡국떡을 어려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이걸 나누는 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동사무소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더 감사하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전하겠다 해서 저희 전도대 중에서 그 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 함께해서 떡을 담고요. 이건 이제 조금씩 저희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더 담아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팩스나 SNS로도 좀 뭐 전송이 가능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또 필요하시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손이 가지만 우편으로라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택 1층 전세가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물건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막 방송은 그랬는데 별로 안 와요. 그 뭐 되게 비싸다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잘 여기저기 연락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들 계속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유가 어렵지만 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우예제 선교사님의 아드님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알리지 않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평화의 인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힘냅시다. 예, 또 한 가지 참 광고 빠졌네요. 그 방송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잠깐 해당되는 분들을 1시 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건 소예배실로, 그죠? 소예배실이 괜찮을 것 같은데 소예배실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171장 후렴 들으신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정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의 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생명수가 흘러나가기를 바라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복들을 나누고 누리고 베풀고자 하는 믿음의 발걸음들 위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자와 중사자들 위해 어려운 중에도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공동체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